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살고 있던 소라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노아의 아내 혹은 그 여인으로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사사기의 기자에게 우리 여성분들이 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부의 금실은 매우 좋았지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홀로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평생토록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한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에게로 가서 자기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노아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직접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이제 다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침 사자가 다시 왔을 때에도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서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 남편이 직접 듣기를 원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에 남편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자가 다시 자기를 찾아왔노라고 그렇게 이제 전하죠.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에게 지난번 그 사자가 맞는지, 자신의 아내에게 찾아왔던 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여 묻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친절하게도 같은 답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 태어나면 그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난 후에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떠나려고 할 때의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모세의 때에 주어진 율법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발적으로 서원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나지르에서 나온 말인데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혹은 분리된, 구별된,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주의 사자로부터 장차 태어나게 될 삼손을 나실인으로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러니까 모세 때에 주어졌던, 이미 자기 시대 이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떠올렸다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어떻게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민족들의 그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섬기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묻고 또 묻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만화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이 만화를 탓하는 주의 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 우리의 삶의 문제에 치여서 또 세상살이의 그 바쁨 속에서 마음으로는 원하였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왕왕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말해 내 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만화처럼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데,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란 말씀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살이의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게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 속에 너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래요, 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만화는 어떻게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만화의 물음이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 있어서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해요.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 방법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왜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만화는 적어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는 것이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불리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은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을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평생 포도주와 독주 등의 술을 마실 수 없었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시체를 만진다든가 하는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율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들을 이미 폐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마저 폐한 것은 아닙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특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벗어나서 영적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과거 율법 시대의 나실인은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저 율법사들과 같이 육체의 겉모습만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선을 떨지 말고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란 그것입니다. 예전처럼 삼손의 시대처럼 술을 안 마시고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것으로 구별된 그런 외양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술을 안 마시면 그 술로 인해서 빚어지는 실수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술을 안 먹는다라고 해서 어떤 우리에게서 실수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실천적인 모습이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삶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동일하냐, 구별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11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셔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겉모습의 외양만 그럴싸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표지가 있을 때 그가 진실로 구별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이나 외양을 두고서, 겉모습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아니니 여러분 참견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외양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는 먹보요 술보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식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저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랬을 뿐이지, 실상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던 동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을 하면서 자기를 구별된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구별된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구별된 자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차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고 위로와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이 진실로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고 친구가 되어야 할 이 삶의 자리가 적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저 만화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어떻게에 대한 그 답을 들은 후에 만화는 염소 새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만화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즉 자신은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노아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주의 사자로 일컬어지는 목회자들,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시 말해서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도 심각하지만 오늘 여기 이 본문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또 성도들 역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눈에 보이는 그 사자를 하나님과 구별하지 못하여서 그를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여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자란 보냄을 받은 자,
그의 사명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나 자신의 이익과 결부돼서 주권자에 전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늘 저에게도 스스로 질문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마땅히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지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칫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전달자,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목회자를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그 궁극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이 만화의 행위를 단호히 거절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용기, 그 음성이 오늘 저와 또한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화의 제사와 대접을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했던 이 사자에 이어지는 글에서도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여전히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만화가 조르듯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당신의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기려고 하니 당신의 이름만이라도 가르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주의 사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묘자라 말합니다. 기묘자는 비밀, 신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이름을 가르쳐 주면 내 이름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될 터이니까.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존귀케 할 거니까 나 안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명예가 드높아질수록, 자기의 이름이 날수록 이렇게 타인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명령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살이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함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실로 높여드려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